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9장은 8장에 이어서 바로 왕의 어명이 내려졌던 그날, 왕의 어명이 내려져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로 된 그날, 바로 아달월 13일에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날이었다면 유다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든 이 유다 민족이 죽게 되는 일을 당했을 텐데 오히려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반대 세력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구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그날에 있었던 상황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날에 유다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능히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그 두려움에 떨었고요. 유다인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 행정관들, 그리고 대신들,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그런 행정관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유다인을 돕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이유를 보았더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바로 왕께서 신임하는 모르드게였기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 모르드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 바로 앞에 정말 만인의 만인지상이었던 1인지야 만인지상에 있었던 바로 이 모르드게를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대신들, 총독들, 제후들도 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만큼 왕국 내에서 또 이 바사 제국 안에서 모르드게는 확고한 그러한 신임을 얻고 지위가 단단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처벌의 시간들을 유다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 수산궁에서는요, 500명을 죽였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오늘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10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500명과 또 이 하만의 아들들, 열 아들을 죽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로 이날에 사람들을 13일 그날에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은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각 지방에서는 바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7만 5천 명, 그리고 수상궁에서 500명이 바로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동참했고, 거기에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히려 전세가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요, 이들을 도륙하고 진멸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왜 그럴까요? 그 모습들은 하만은요,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 날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17절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13일에 그 끝나고 났더니 자기들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칫하면 13일에 모두 죽임을 당했을 터인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서로가 들으며 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14일 날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수상궁에서는 18일을 보았더니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도성수산에서는 바로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더니 19일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야달월 14일에 명절을 삼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5일에 바로 잔치를 베푼 건 수상국에서는 그렇게 베풀었던 것이죠. 이날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정합니다. 절기로 지키는 날로 이야기하며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15일, 바로 이 날을 불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그 제비를 뽑다, 제비 뽑기라는 뜻의 푸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민족을
진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정한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날이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죠. 해방의 날이죠. 또 관용과 구제의 날로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요, 바로 6월절로부터 꼭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6월절과 함께 구원과 해방의 날로서 지켜나가고 있는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으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구원의 날로 바꾸셨고 오히려 절망을 바꾸어서 한숨을 바꾸어서 그들의 낙담을 바꾸어서 기쁨과 그리고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바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터인데요. 우리의 삶의 하루가 또 이번 한 달이 또 우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한 달과 한 해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